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의 프롤로그, 처음에 들어가는 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것들을 이제 펼쳐서 주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치 영화가 끝나게 되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 까만 화면에다가 제작자들과 또 출연자들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크레딧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크레딧처럼 이 로마서 16장이 지금 계속 이름들이 올라가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최종 제작자의 신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돌릴지어다라고 이렇게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나의 복음이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복음을 얘기를 하는가? 바울 사도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무엇을 가지고 나의 복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창립 44주년을 맞고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 성도로서 오늘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캐리아웃 해나가고 그리고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사명 선언문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몇 주 전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밝힌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었었는데,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때가 참에 그랬어요. 때가 참에. 때가 차면 어디로 가야 돼요? 목욕탕으로 가야 되죠. 때를 뱉겨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때, 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영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연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의미 있는 사건의 정점, 시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때가 참에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적을 좀 베푸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게 하고 저희들은 우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고 또 이렇게 권세를 잡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그 때와 똑같은 때가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 7원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의미 있는 시간에 카이로스의 사역을 맞추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에도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한 가지 때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의 그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이라든지 52장 7절이라든지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앞에 로마서 10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 복음 유앙겔리온인데 이것이 바로 이 굿뉴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가스펠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Godspell이라고 하는 말의 이 합성 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펼쳐진 그 이야기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Good News of Great Joy, 아주 굉장히 큰 엄청난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날에는 어떤 이단이 이 이름을 써가지고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그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고, 정작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골자가 무엇입니까? 그 골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고, 그 주님께서 심판주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미리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로마로 가서 그 황제와 그리고 그 귀인들 앞에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고 그 이 체포되지 않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체포가 되고 매를 맞았고 시민권자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어필을 하러 사실은 외면적으로 로마를 갔지만은 그 귀인들과 황제 앞에서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는 바로 이 복음의 골자를 제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것을 전하면서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바울 스스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여러분 대략 다 구약 성경에 지금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고, 바울이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전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지금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 개혁가이고 성경 주석가이고 성경 번역가였던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노래하고 춤추고 기쁨으로 뛰어놀게 하는 좋고 즐겁고 기쁨에 가득 찬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고 우리를 구원한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남들은 지금 주일날 아침에 일요일이라고 하면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참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여러분 아침에 일찍 평일날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는 성도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오늘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게 되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 가운데 보면은 100개가 넘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안에만 해도 40여 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말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7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모두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조차도 그 말씀을 40여 회 이상, 의미를 따지면 70여 회 이상까지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시고, 심지어는 바울 사도도 여러분 의미를 따지면 250회가 넘는 그러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자다 일어나서 생뚱맞게 하는 소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에 정통하고 능통하였던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던 사람으로서,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반 동안을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 말씀을 풀어서 쓴 것들이 바로 바울 서신 13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26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나의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제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프라이오리티를 여기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복받고 잘 살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병 낫고, 이것은 복음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의 복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을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생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생각에 지금 이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사설들에 의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가? 그것은 다른 철학이나 당시에 유행하던 그러한 어떤 문학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복음에 대한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결정하고 다짐하셔서 창립 44주년을 맞이하고 내일부터 45주년을 향하여서, 아니 50년, 60년, 100년을 향하여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저희 교회가 진행해 나갈 때에 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분들이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영혼의 그 뒤안길에서 어두운 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오늘 여러분 시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복음은,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맨 앞에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 가운데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중국 사람들을 보고서 가리켜서 오랑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부름인데, 사실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게 되면은 헬라인이나 이 Greeks and Barbarian이라고 나옵니다. 바바리아는 뭐냐면은 당시에 유목민으로서 집시처럼 이게 정처 없이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는 줄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이 로마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헬라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야만인에게까지도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다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안에서도 보면은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유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자유자가 되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직 복음 전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보게 되면은 빚진 자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먼저 간 사람을 일컬어서 기득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이미 기득권자인 것입니다. 기득권자는 자기의 그 기득권을 아직 갖지 못한 사람과 나눌 때에 그 기득권이 아름다워지게 되고 여러분,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 debtor, I am a debtor, 나는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빚을 갚기 위하여서 여러분 1차, 2차, 3차 로마로 가는 여행까지 여러분 발품을 팔면서 그가 수고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약 같으면은 짐승을 매번 잡았어야 됐어요.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서.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짐승 잡지 않잖아요. 만약에 이 아침에도 우리가 짐승을 들여서 제사를 한다고 하면은 광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소나 양이나 잡아가지고 지금 막 떠야 되는 거예요. 배를 따고 그 다음에 내장을 다 내고 피를 뽑아내고 살코기를 다 발라가지고 저기 교회 마당 어디엔가 놋번제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불을 떼면서 매일 피워야 되고, 이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저희 교회 장년만 출석하는 장년만 300분이 넘는데 여러분, 이걸 매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어졌고, 이것은 사람이 누군가가 아래서부터 위로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표시를 주셨는데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 쉬운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오셔서 그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믿는 것도 자유의사고 믿지 않는 것도 자유의사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진짜 10원에서 1원 뺀 구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우주를 다 판다 해도,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 온 세상을 다 판다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피 흘리신 보혈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구약에 여러분 이 법을 보게 되면은 동해복수법이라든지 이 모세 율법을 보게 되면은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 외에 지나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율법을 갱신하셨는데 살인에 대해서 이 법을 갱신을 하셨어요. 옛날 구약에서는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게 되면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이웃을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간음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남자 여자가 혼 외에 다른 그러한 결혼 이외의 관계를 가질 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 간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약에서는 여러분 그런 육체적인 직접 간음이 있지 아니하여도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여자분들은 남자를 보고 여러분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빚진 자의 심정은 바울 사도 한 사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어떤 한 사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오늘 이 아플리케이션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는 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도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뛰고 계시는지,
원로 목사님은 지난 한 해 동안에 3분의 2를 해외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출장으로 선교로 뛰고 계셨던 겁니다. 1년에 3분의 2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프라미스 교회 성도로서 비록 우리가 멀리 해외까지는 못 나가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나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생활 반경 가운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좋은 사람이든지 어려운 사람이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아블리게이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을 어떻게 갚고 세상에 전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온 세상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로마서 앞에 있는 1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룰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일룰리곤이라고 하는 곳은 현재 지금 이태리와 대륙적으로 있는 그 바다를 아드리안 이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드리안 바다 건너편에 예전에는 우리가 유고슬라비아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날에는 지금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또 알바니아, 이러한 나라들이 걸쳐져 있는 곳을 옛날에 이 일룰리곤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저 지도를 보게 되면은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그 글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Perpetual of Orient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지금의 동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중간에 보면은 얇게 블랙 흑해와 이쪽에 지금 이제 지중해로 나가는데, 여기에 중간에 지금 이 보스포부스 해협인가요? 터키의 저기가 저 다리를 건너면은 서쪽은 유럽이고 동쪽은 동양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 사도가 동서양을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고 뛰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나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받고 이것을 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스럽고 자기가 먼저 받은 구원에 대한 책임감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지금 당시에는 비행기 타면은 만약에 저기 그 터키의 수도가 어딥니까? 거기에서부터 비행기 타면은 아마 한 1시간 반이면 갈 거예요. 발로 걸어 다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다시 로마로 갈 때에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거리가 1700, 1800km, 2000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바울 사도가 기껏 타봐야 배 탔던 것이고, 거의 걸어서 이 지경들을 걸어 다니면서 나의 복음을 증거한 바울 사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모두 다 빚진 자가 되었다고 고백한 그것을 지금 여러분 이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맨 마지막까지 오면서 이걸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어떤 그 위험도 감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나의 복음을 전하려면은 개척지를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앞에 있는 말씀에 1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려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한 곳에 또 가서 여기다가 시간 낭비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프라미스 교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414의 기치를 들고 이 뉴욕 지역에는, 물론 여기도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있고 선교하고 있지만은 이 지역에는 수많은 한인교회도 있고 미국 교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비전을 주셔서 지금 여러분 땅끝까지 나가는 이 414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 효과적인 전도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바울 사도는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병든 몸을 이끌고 마지막에 3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로마로 갈 때에는 거의 여러분 걸음걸이조차도 힘들었던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그의 발은 다 부르텄을 것이고 여기저기 뼈가 튀어나왔을 것이고 형편없이 볼 수 없을 그러한 발이었을 겁니다. 언젠가 박지성 선수가 발이 공개가 됐습니다. 원래 박지성 선수는 여러분 평발이기 때문에 잘 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연습을 하고 정말 축구를 위해서 그가 헌신을 하였는지 그 발은 아주 그냥 형편무아지경의 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발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도 그러셨을 것이고 바울 사도의 발도 얼마나 보기가 흉할 정도로 그렇게 일그러졌는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수만 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까지 전파된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전해야 될 여러분 입장에, 우리 입장에서 나의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까지 온 이 복음은 복음과 함께 삶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대로, 이 성경의 내용대로 우리들의 삶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기준을 여기다 맞춰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행동과 언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 복음에 대하여서 나의 복음이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까? 저도 아직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내 삶 가운데 반영을 시켜서 이 삶의 사역들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의 복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오늘도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눈물을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얼마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도 체험한 분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마음 깊이 체험한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최근에 언제 있었냐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 있던 것도 우리가 반추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은 성도는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해보고 행동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이러한 여러분 간증과 체험이 은혜가 오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나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지나간 옛날 그 은혜 받은 이야기를 평생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무슨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여러분 증거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